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남편이 잠을 자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악몽을 꿨다 그럽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무슨 악몽을 꿨냐 그랬더니 내 꿈에 김태희하고 당신이 함께 나타난 거라. 그게 왜 악몽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김태희를 이겨버렸어. 그래갖고 그 아내랑 결혼한 거예요. 아쉽습니까? 일이 잘 된 거죠. 일이 잘 된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된 겁니다. 잘 된 겁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를 해보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희 만나보세요. 감당 못해요. 일이 잘 된 겁니다. 잘 된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잘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뭐가 터득이는 것 같고 멈추어 선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래 이끌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형 에서하고의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장자권을 가로챈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점점 재산이 불어났어요.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세겜에다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는 목초지가 넉넉해요. 자기는 양이 많고 가축이 많으니까 거기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디나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는 야곱이 정신을 번쩍 차려요. 아, 내가 서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헤브론은요, 맨 처음 아브라함이 자리 잡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 있고 거기에서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던 땅,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산지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기가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양은 많은데, 가축은 많은데 이 가축을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살기는 헤브론에서 살지만 아들들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요, 세겜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목초지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축을 데리고 세겜으로 올라와서 그 세겜에서 이제 가축을 돌보면서 풀을 뜯기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에 있는 야곱은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왜 불안한가 하면 거기서 세겜의 족장의 모든 남자들을 디나 때문에 루벤하고 시몬이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해요? 양을 치러 거기로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야곱이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던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 너 빨리 가서 한번 형들이 잘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내가 불안하다. 혹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복이라도 하고 안갚음이라도 하면 어떡하냐? 가서 보고 와라. 요셉은 어린 나이였어요. 10대예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80km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80km를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요셉은 야곱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를 보내는지. 나이가 어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저 아버지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 그걸 내가 좀 불식시키고 와야겠다. 그리고는 그 먼 거리를 올라갑니다. 세겜까지. 세겜까지 올라가서 봤는데 이미 형들은요, 세겜을 떠나서 도단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도단은 또 세겜에서 20km를 더 올라가야지 도단인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세겜 벗어났구나.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갔구나.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버지, 가봤더니 이미 세겜 땅에서 벗어나서 도단 안전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이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가 확실하게 씻어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형들 다 만나봤어요. 양들도 모두 다 잘 기르고 또 커가고 있고 형들도 다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형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형들은 양천으로 거기 나와 있고 요셉은 또 거기 헤브론에 있고 형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나러 도단으로 올라갔다가 요셉은 영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형들이요, 그 요셉을 향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아니, 형들이 어째 요셉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우물에 그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른 우물에다가 던져놓고는 이제는 거기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거기서 죽게 돼버리는 거죠.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우리가 죽인다 한들 그것이 우리 같은 형제인데 유다가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이스마엘 상인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졸지에 요셉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노예로 팔렸으니 어떻게 갔겠습니까? 손발이 이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이제 우리 같은 그곳에 갇힌 채로 끌려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인생의 앞길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나라 가운데로 요셉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애국까지 가는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가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치욕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노예가 돼버렸는데 누구 아래로 가가지고 어떤 주인을 섬기면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살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 요셉의 그 삶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힌 그런 삶이었던 거죠. 이스마엘 상인은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삶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요셉 앞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요셉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바라봐도 기가 막힌 이 일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꼭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세겜에서 되돌아와도 됐었는데 오히려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었던 그것이 오히려 요셉의 삶을 고난과 어려움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어떤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요셉을 더 어려움 속으로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요, 꼭 어떤 죄 때문만은 아닌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재채기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꼭 내가 뭔 죄를 지었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꼭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의 생각이라는 것이 죄성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 정도의 길을 가려고 애쓰면서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닥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의 삶에 길이 보입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삶이 세워지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요셉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요셉을 도와주겠습니까? 노예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요셉, 그 요셉의 삶, 그렇지만 요셉은 힘을 다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이 오히려 요셉에게 또 다른 올무가 되어서 요셉에게 이렇게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자꾸 CD가 자꾸 뜨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요셉은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요,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용모도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좋게 보고서요,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 하나는 분명했어요. 내가 서야 될 삶의 자리,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서야 하는가, 그 삶을 분명하게 하고 씁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해 줬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 나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하고 서야 된다 하고 선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탁해준 그 주인에게 나는 신임을 저버릴 수 없다.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선 거예요.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선 그것이 오히려 요셉은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자기의 그 잘못을 누구에게 다 덮어 씌우냐 하면요, 요셉에게 다 덮어 씌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에게 다 덮어 씌우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는 그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의 삶이 왜 이래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한테로 갔고 그 형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에게 마음의 흡족함을 주려고 했어요. 그럴 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됐는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 노예였지만 자기의 태도,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중심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어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삶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막다른 요셉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여러 갈래 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길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할 길, 그거 말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 선택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내 인생 가운데 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가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거기에서 뭔 길을 찾겠어요? 이제는 길이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거기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에 빠진 요셉에게 한 줄기 빛이 쭉 비칩니다. 가느다란 빛입니다. 하지만 선명합니다. 분명한 빛이 그에게 비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 보디발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21절 좀 뒤로 가서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상황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셨어요. 요셉은 혼자였어요. 아무도 요셉 주위에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자 요셉이 직면한 모든 절망이 뭐로 바뀌게 되냐 하면요, 요셉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황만 바라보면요, 절망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끝내야 되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 끝났죠? 뭔 희망을 거기서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절망의 상황이 뭐로 바뀌냐 하면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절망의 길이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내려가는 절망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길을 하나님은 어떤 길로 바꾸시냐 하면요, 7년 대흉년의 기간 동안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피할 피난처를 예비하는 길로 바꾸어 가십니다. 요셉이 안 내려갔으면요, 7년 대흉년의 기간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이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길을 어떤 길로 만드시냐 하면요, 피난처의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한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이 한 민족일까 생각하지만요, 그때 기록을 보면 애굽 인구의 3분의 1이 히브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3분의 1이 히브리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정도로 왕성한 민족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어떤 길이요? 노예로 팔려 내려가는 그 요셉의 길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런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게 된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요셉과 바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통로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이 감당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요, 우리가 직면하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여기에서 내 인생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세워 갈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 길, 그 길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요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빚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요, 이제는 이전의 것을 싹 치워버리고 여기에서 새로 뭔가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니까는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새로운 희망의 어떤 뭔가의 또 다른 피조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그 절망의 길이요, 피난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한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째 생각합니까?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요셉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케 이스마엘 상인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도망갈 수 있었어. 탈출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노예의 신분을 안 바꿔주십니다. 계속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그것이 새로운 어떤 작품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요, 그것이 바로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요셉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그냥 싹 썰어버리시고, 여기 위에서 어떤 새로운 멋진 것을 이렇게 다시 세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래저렇게 만지시고 또다시 이렇게 빚어서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기대치도 못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어떤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인 줄 알고 따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선악과가 아니고 다른 거였어. 진짜 선악과는 저쪽에 있었어. 막 이래가지고 어차피 할 길을 만들어 주시면 뭔가가 이 아담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안 만드셔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요,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지니까는요,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그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탄이 지나갑니다. 사탄이 싹 지나가는데 보면 사탄이라고 밑에 써놓지 않아도 저놈 사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날카로움을 가지고 아주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어쩝니까? 씩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이겼다. 하나님은 죽었다.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내가 승리했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에서 속죄하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직면한 절망적인 이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선인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어려움을 겪고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질문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억지로 막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아도 예배만은 놓지 말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놓으면 되겠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섰더니 도리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시련을 주셔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유머를 하세요.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이 살짝 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더 악한 바벨론으로 악한 사람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다고요? 악인이 징계받는 것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째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악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변에 하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답답한 거예요. 일이 왜 이렇게 더디고 지지부진한지, 뭔가가 확실하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 요셉은 왜 빨리 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자기에게서 벗겨지지 않는지, 나는 왜 계속 아직도 노예인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고 나를 해방시켜 주실지 답답한 거예요. 지지부진한 삶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냐. 이 악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살리라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다시 세워주실 것을, 다시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때로는 불확실함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점철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죠. 선거에서 10번이나 낙선합니다. 여러분, 10번 떨어졌다는 것이 말이 10번이지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선거했지만 여러분,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 온갖 비난과 온갖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목은 다 쉬고 돈은 다 쓰고 또 온갖 어떤 비난이 한 몸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거의 패배를 몇 번 했냐 하면 10번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야, 내 삶이 앞으로 또 다른 희망 가운데 설 수 있을까? 10번 떨어졌는데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 내 삶이 뭔가 새로운 영광을 가지고 뭔가 이루는 완성되는 삶을 내가 과연 세워갈 수는 있을까? 이런 절망 가운데 서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일을 치르게 되냐면 남북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이라는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다 기회가 된다. 상황? 하나님께서 여기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서게 되는 디딤돌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섰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요, 링컨 메모리얼이 있어요. 작은 집으로 이렇게 지어진. 현관에 들어가면요, 그 앞에 현관 정문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이 링컨이 봤던 성경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이렇게 좋은 질의 종이가 아니라 두툼한 이런 종이의 질인 거죠. 그러니까 손때도 많이 묻어 있고요. 좀 이렇게 더러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가장 많이 손때가 묻은, 가장 많이 부풀어 있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34편 4절인 거예요. 시편 34편 4절. 늘 이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그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의 어려움을 이겨가고 중심을 다시 잡고 서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할 때요, 그 성경 가지고 가서 그 성경 펴놓고 자기도 거기에 손 얹고 선서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어요. 오바마도 자기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두려움을 그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 아닙니까? 흑인이 이 미국 사회의 대통령이 됐으니 그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링컨이 가졌던 그 성경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한다고 그러니까 빌려줬겠죠. 그 성경 가져다 놓고 거기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섰다는 거죠. 링컨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중심을 잡고 믿음 가지고 하나하나 헤쳐 나아갔어요. 오바마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링컨과 오바마만 두렵습니까?
우리는 더 두렵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떨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헤쳐갈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우리를 빛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도 어려움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서서 우리 앞에 직면된 모든 상황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광된 자리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